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제 오늘로 창세기 4장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창세기 4장은 3장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범죄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사랑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숨고 감추고 남 탓하기 바쁘죠.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양심과 영혼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과 강팍함이 아담에게서 가인에게까지 불과 한 세대 정도 지났는데 이 강팍함이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짙어지고 깊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동생을 죽인 가인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이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밖에 없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의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죠.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과 같습니다. 가인이 무죄한 아우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무죄한 자의 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기보다는 그 죄를 향해서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다 보니까
거룩해야 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죄한 자의 피로 가득 차 있는, 그저 그냥 여기저기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 가다가 무죄한 자의 피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무죄한 자의 피로 가득 찬 성읍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요. 동일한 원리와 패턴을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막,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성막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촛대는 그 성막 안, 성소를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촛대를 주님이 많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탁 옮기시겠다 했는데, 그렇게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쫓아내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분노하신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돼서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에게도 그냥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는 가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보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오늘 본문 앞 15절을 보면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정죄보다는 보호, 즉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했던 가인이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가인이 뭐 제일 무서워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생까지 죽였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끼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좀 회복해야 되겠는데 나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여러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실 가인이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자기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잖아요. 이처럼 가인은요,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사리 분별도 못하고 엉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 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죄인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마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받은 가인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쪽 롯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은 단순히 방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디에 창설하셨습니까? 동쪽에 있는 에덴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은 이곳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바르고 깊은 관계를 누렸습니다. 복을 누린 것이죠. 그러다가 범죄한 아담이 어디로 쫓겨납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 여기서 그룹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습니다. 동쪽으로 쫓겨난 거죠. 그리고 가인도 오늘 본문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나중에 에스겔서 뭐 이런 데 가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이 성전으로 들어오냐면 동쪽에서부터 들어와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놋 땅입니다. 놋이라는 이 히브리어에는요, 방황하다, 떠돌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놋 땅은 실제 지명은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로 가인이 떠돌아다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다시 보십시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동생을 죽인 죄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던 가인이 세상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표가 여전히 가인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선하십니까? 해와 비를 착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주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이 가인에게서 거두어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태의 문을 막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얻게 된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낯설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5장에도 등장하거든요. 하지만 4장의 에녹과 5장의 에녹은 이름만 같이 다른 사람입니다. 4장의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고 5장의 에녹은 셋의 족보에 속해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름은 에녹,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이름의 의미가 좀 달라 보여요. 에녹이라는 이름에는 헌신하다, 봉헌하다, 그리고 또 시작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5장에 나오는 이 에녹의 이름에는 헌신하다, 봉헌하다 그런 의미가 강해 보여요. 이에 반해 4장의 에녹, 즉 가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에는 시작하다라는 그런 뜻이 훨씬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인이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17절 다시 보십시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신 형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즉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죠. 그죠? 우리 교회 정나경 집사님 군인이신데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군인 맨날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사역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는 3가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할 준비, 두 번째 죽을 준비, 세 번째 이사할 준비. 여러분 이게 뭐 남들이 들으면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달프단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인은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면서 잔뜩 긴장했을 테니까 그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의지할 수 있었고 또 붙들어야 할 것, 붙들 수 있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표. 그런데 아들을 낳은 가인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표만 의지하고 하나님 표 그 보호 아래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표만 붙들고 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가인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그 표를 붙들고 그 표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힘과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다짐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떠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형벌이 가혹해 보이기는 해도 하나님은 이 형벌을 통해서 가인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결국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좀 깨달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당장에 그 무릎을 치셔가지고 그 앞에서 그 무릎 꿇게 만드는 거, 그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눌려가지고,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부서진 무릎으로 막 아파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거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가인이 깨닫고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했구나, 그거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은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자기가 쌓은 성의 이름도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고대 문화에서는 무엇을 기념할 때는요, 자기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에 그 이름을 붙이고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미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미지. 사실은 가인이요, 자기 이름으로 그 자기가 쌓은 성을 부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이름은 살인자의 대명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녹성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가인이.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으면서 한번 시작해보자. 무엇을 시작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보자. 이 땅에서 내 성을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한 가인이 그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붙들고 의지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표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가인처럼 아들의 이름으로 자기가 주인이 된 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가인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찾는 사람들이 많은 넓은 길, 넓은 문이에요. 그에 반해 십자가의 길은 찾는 사람이 적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간 가인,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가인의 족보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라멕이 19절에서는 두 아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멕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어, 우리 집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분노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매섭게 다루지 않으시는가?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정말 성경 그 다른 곳에서도 이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큰 내용이 없습니다.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다처제도 허용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내를 많이 뒀던 인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아브람, 그죠? 사라와 하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한테는 무려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라멕을 통해서도 자녀가 태어났는데 특히 아들들이 걸출해 보입니다. 야발이라는 아들은요, 가축을 치는 일을 잘했는데 앞서 양을 키웠던 아벨하고는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발은 오늘날로 치자면 사업수단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발의 동생이 유발인데, 유발은 악기, 그러니까 예능의 조예가 깊었던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뭐 과학자라고 할까요? 그런데 사는데 유익한 그런 것들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고, 무기 같은 그런 것들도 만들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라멕에게는 나아마라는 딸도 있었는데요, 이 딸의 이름에 아름다운, 우아한, 화려한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으로 치자면 이 나아마가 연예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부하고 쌓아 올린 성에서 이처럼 산업과 문화가 시작되고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노래가 모두 다 나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문화와 이 세상의 것들을 잘 선용해야 되죠. 거기에 좋은 예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와 노래와 힘과 화려함 속에서 사회가 발전을 해가지만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지.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즐거운 일들도 많고, 눈에 보기 좋은 그런 이성들도 있고, 그렇게 좀 누리면서 산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때부터 천국이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절정을 우리는 23절과 2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23절, 24절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절을 칼의 노래 이렇게 불러요. 칼의 노래. 여러분, 라멕이 두 아내를 불러서 그 앞에 어떤 노래 부르고 있는지 내용을 다시 잘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소년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런데 라멕은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년을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당한 것을 배로 갚는 것을 넘어서 아예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두 아내를 세워두고 아내들이여 들으라.
아내들이여 들으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라멕이 두 아내 세워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들도 내가 말로 할 때 알아서 해. 나는 한번 화가 나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당한 일은 작은 거라도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흉내내면서 자기가 지금 룰을 정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인이 갔던 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험한 바다에 방파제를 세우시는 것처럼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땅에 아담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참 많은 자녀들 있었을 겁니다. 뭐 가인과 아벨 말고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이 많았다고 해도 이 두 사람에게 가인과 아벨의 일은 부모로서 굉장한 충격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 같았다면 저는 애 못 낳았을 것 같아. 왜? 또 가인 같은 거 나올까 봐. 그리고 또 가인 같은 거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런 게 나오면 또 내가 당해야 되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감수해야 되는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생각하면 그냥 애 못 낳았을 것 같아.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또다시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와가 가인과 셋을 낳고 나서 했던 고백을 가만히 비교해보면 의미심장한 변화가 보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는 어떻게 외쳤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셋을 낳고 나서는 하와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세요? 가인을 낳고 나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주어가 달라졌어요. 주어가 내가에서 하나님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고 나서는 이 하와가 마치 그 하나님처럼요, 내가 사람을 낳았다 그렇게 외쳤다면 이 셋을 낳고 나서는요, 사람이라는 이 표현 대신에 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씨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그 후손 할 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셋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법한 일이었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이었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이 자라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경우에 따라서 사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연약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26절의 마지막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에노스 전에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에노스 때에 비로소
규모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 쪽에는 굉장히 화려해요. 부와 힘과 쾌락이 있는 반면에 셋 쪽에는 뭐가 전부입니까?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가인 쪽에 속한 사람들은 셋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다, 고리타분하게 인생을 즐길 줄도 모르고 재미없게 살고 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인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나 답답하게 여기면서 조롱했던 셋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자손들만 보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 비록 화려하거나 강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셋의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셋의 자손뿐만 아니라 가인의 자손들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인생길을 보게 됩니다. 가인 쪽은요, 멋있죠. 성도 있고 사업도 있고 노래도 부르고 힘도 있고 쾌락도 있습니다. 반면에 셋 쪽엔 오직 하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밖에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가인의 길로 가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그죠?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오늘 본문은 가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 셋의 길로 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가 가인과 라멕에게 속했던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를 더 많이 닮았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가인과 라멕을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셋의 자리로 옮긴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옮긴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네 누군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화면 참고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건반으로 반주해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인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 노래 다 아시죠? 찬양 아시죠, 그죠? 주만 바라볼지라.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은 가인이나 자기의 난폭함을 드러냈던 라멕처럼 살지 말게 해주시고 셋의 후손들처럼,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그 가인을 쫓아내시면서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커지고 분명해져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허락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가인처럼 동쪽으로 자신의 성을 쌓아가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라멕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셋의 자손들처럼, 그리고 에노스처럼 하나님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의지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라멕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손과 발이 가인과 라멕을 많이 닮아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식어지는 우리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두워지고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이요 거룩한 방파제로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